제14장 전능자의 은혜로 보증된 구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로마서 4장 13절에서 17절.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문제에 대한 바울의 세 번째 논증에 이르게 됩니다. 그는 행위나 할례에 관련하여 이 문제를 다루어 왔습니다. 이제는 많은 유대인들이 기독교 신앙에 대항하여 제기하고 있던 반대, 즉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율법에 대한 구약의 교훈을 묵살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반대 의견을 다루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특별한 문제점을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맺어진 약속의 차원에서 다룹니다. 우리는 후손이라는 말이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그 점을 바울이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고한 갈라디아서 3장의 교훈으로부터 연역해냈습니다. 더구나 우리는 그 약속이 팔레스틴 땅을 히브리인이 차지할 것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될 위대한 날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고 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이 영광스러운 세상에서 영광의 통치를 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날에 관한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 사도의 정확한 논증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그것을 서술한 방식을 주목하십시오. 이곳에서 그는 질문을 던지지 않고 진술을 해나갑니다. 13절에서 그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맺어진 것은 율법의 중개를 통해서가 아니고 믿음의 의를 통해서라는 명확한 진술이 있습니다. 그 역사는 아브라함의 사적을 다룬 창세기의 여러 장들 가운데서 발견됩니다. 우리가 그 창세기의 여러 장들로 돌아가 봐야 함은 중요합니다. 바울은 예로 드는 모든 경우는 역사의 뒷받침을 받습니다. 그는 실제로 다음과 같이 말하는 셈입니다. 그것은 바로 숨길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다. 그 역사적 사실은 너희 유대인들이 그렇게 좋아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을 때 어떤 의미로든 율법을 염두에 두고 언약을 맺은 것이 아니라는 것은 순전히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다. 그것은 순전한 은혜이며 순수한 약속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을 행하고 행치 않아야 할 것에 관한 특별한 조건을 제시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전혀 언약의 문제입니다. 저는 맨 먼저 그것을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권위 있는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보다는 보통의 법을 지칭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동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또한 원본의 본문이 다음과 같다는데 의견을 같이 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원본에는 율법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른 것입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분명히 모세의 율법을 더욱더 특수화하여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으로 보아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언약이 하나님에 의해 아브라함에게 맺어진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는다. 왜냐하면 율법은 그 후에야 주어졌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율법을 주시기 43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약속이 할례 받기 전에 주어졌기 때문에 어떤 의미로라도 율법을 인하여 그 약속이 맺어지지 않고 오히려 바울이 이미 기정사실화한 것처럼 믿음의 의라 칭한 것으로 말미암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도덕법을 지키려는 그의 노력 때문이 아니고 이 믿음을 통해서 그에게 임한 이 의의 빛 속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때 율법은 아직 주어지지 않았었습니다. 16절에 있는 두 후손의 구분, 즉 율법의 후손과 믿음의 후손, 이 구분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진 율법을 의미한다는 이 해석을 줍니다. 그러나 그 다음 바울 사도는 14절과 15절에서 서술에 나간 두 번째의 또 다른 주장을 가집니다. 이 주장은 율법 자체의 본질에 근거한 것입니다. 첫째 주장은 매우 힘있는 주장입니다. 역사가 결국 그것을 헤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역사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율법 자체의 본질은 그 약속이 율법을 통해서만 되어진 것이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 논증은 무엇입니까? 그는 다시 한번 그것을 두 대목으로 분리합니다. 그 두 대목은 다시 두 개의 항목으로 분리됩니다. 14절에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의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 말씀을 무엇으로 뜻하고 있습니까? 그는 만일 그 약속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맺어진 것이고 그렇게 하여 우리에게 이르렀다면 믿음이 발붙일 틈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언제나 우선적으로 행위나 공로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항상 우리에게 와서 만일 이것을 하면 또는 이것을 반드시 해야 하며 그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항시 우리 행위, 행동에 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율법은 어떤 일을 명하고 다른 일은 금지합니다. 한 율법이 항상 우리 행위와 행동과 품행과 소행 등에 관련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율법을 제기하는 순간 여러분은 행위로 되돌아가는 것이며 믿음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율법은 적극적이고 소극적인 계명과 금지, 거부, 명령 등의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내세우는 순간 믿음은 사라지고 추방되는 것이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행위와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14절 하반절에서 두 번째 규결이 있음을 말합니다. 만일 율법을 내세우면 그 언약 역시 쓸모없게 된다. 어떻게 그것이 그럴 수 있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율법을 살펴 지킨다는 조건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을 맺으셨다고 한다면 그것은 즉각적이고 자동적으로 그 언약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으며 이루어질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바울이 이미 증명한 것처럼 누구도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에게 큰 약속을 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은 네가 율법을 지킨다는 조건 하에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역시 그는 언약하시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율법은 실패를 의도합니다. 그러므로 언약이 율법의 중보를 통해서 맺어진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주신 것을 왼손으로 도로 빼앗아가는 격이 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전혀 언약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점이 14절에서 논증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바와 같이 이중적인 주장은 바로 율법의 본질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은 15절에서 율법의 또 다른 측면에서 양면적인 더 광대한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하고, 이제 이 말씀은 말할 수 없이 중요한 진술입니다. 바울이 율법이 하는 것은 진노를 이루는 것이며, 진노는 축복의 약속과 정반대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진노는 심판을 의미합니다. 약속은 기업과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진노는 심판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언약이 율법의 중보를 통해서 맺어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런 면에서 모순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언제나 진노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율법이 진노를 이룹니까? 율법은 항상 바울이 그렇게 여러 번 보여주었듯이 정죄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 죄 때문에 오는 결과이긴 합니다. 율법이 하는 것은 우리 약함과 죄악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점이 율법을 주신 의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사람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임무란 죄의 성품을 가려내어 죄가 심히 죄되는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죄를 정의하셔서 그것을 율법 안에 두셨던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정확하게 가려냄으로써 죄를 더 심하게 합니다. 그럼으로써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에서 율법이 진노를 이루게 한다는 것의 다른 의미로서의 바울의 교훈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율법 그 자체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선한 것이지만 내가 육체에 속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나에게 사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에게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너는 이러저러한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나의 마음에 하지 말라는 것으로 인식시켜 줍니다. 그러나 나의 본성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고 싶은 욕망을 내 안에서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그런 거로 죄를 금하는 하나님의 율법은 어느 의미에서 끝에 가서는 죄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 이유는 율법에 어떤 잘못된 점이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아주 가공할 만한 잘못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언약이 율법의 차원에서 있었던 것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진노와 정죄 외에는 아무것도 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그것을 더욱 보충하고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물론 바울이 율법이 없는 곳에 죄가 없다든지 허물이 없다고는 말하지는 않습니다. 죄와 허물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기 전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하는 일은 그 죄를 규정하고 죄를 범법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율법은 죄를 내세우는 것입니다. 또한 율법은 죄를 법문화합니다. 율법의 의도는 우리의 죄책을 더욱더 확신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점을 이미 3장 19절, 20절에서 명백하게 지적하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날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므로 언약이 율법의 중보를 통해서였다면 단 한 사람도 유익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 모두를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고
우리들 모두를 할 말이 없게 만들고 절망하게 합니다. 다음에 언약에 관한 바울의 제1차적인 논증이 있습니다. 언약은 율법의 중보를 통해서 오지 않았음을 부정적인 방식으로 13, 14, 15절에서 표현합니다. 그러나 16절, 17절에서는 긍정적인 면에서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들은 이 부정적인 면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은 언약이 율법을 가운데 두고 올 수 있었다는 상상을 일축해 버린 것입니다. 그는 그런 생각을 멀리 축출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그것을 긍정적으로 표현합니다. 동시에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는 주제에 관한 그의 모든 위대한 논증을 매듭 짓습니다. 우리가 18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볼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실제로 나타나 보이는 아브라함의 참된 믿음에 관한 설교입니다. 말하자면 신학적인 문제는 17절로서 끝맺음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16절, 17절에서 말하는 것을 살펴보기로 합시다. 여기에 이 위대한 사도의 서신서들 중에서 그렇게 풍부하게 보여지는 영광스럽고 감동적인 진술들 중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의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곧게 하려 하십니다. 먼저 우리는 어휘들을 분명히 하도록 합시다. 그는 그러므로 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끌어내었던 이유로 그가 서술해 나갔던 모든 논증 때문에 그런 말을 쓴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이 믿음으로 되나니. 믿음으로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자,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맺은 언약이 아브라함의 자녀요 믿음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이른다는 것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것, 구원은 믿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사실상 이것이라 하지 않았지만 번역자들이 그 말을 집어넣고 하기 위하여 라는 말을 역시 이탈릭체로 그 점을 보충해 준 것은 잘한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부정적인 진술을 서술해 나간 다음에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어째서 그것은 그래야만 합니까? 왜 그것은 행위나 할례나 율법이나 소행으로 되지 않고 믿음으로 되어야 합니까? 왜 믿음으로 믿음에 의하여야만 합니까? 그는 우리가 고려할 여러 답변을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은혜로 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미 그 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이미 3장 24절에서 이 말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는 값을 요구하지 않는 호의입니다. 은혜는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격은커녕 오히려 그 반대인 사람에게 베풀어지는 자비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값없으며 받는 자 측에서는 어떤 공로도 없습니다. 바울은 이것에 관해 논증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진술해 온 모든 것을 보아서 그것은 명백합니다. 우리들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약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될 수 없습니다. 언제나 상호 관계되는 것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짝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공로와 행위는 언제나 율법에 짝이 맞으며 율법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특징은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행위와 품행과 소행입니다. 율법을 말하는 순간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는 행동과 소행과 품행을 말하기 시작할 때 자동적으로 율법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다른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믿음은 은혜와 상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을 말하는 순간 자동적으로 믿음을 생각하고 믿음을 말하는 순간 은혜를 생각해 되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바울 사도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이 서두에서 똑같은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요한복음 1장 17절. 이처럼 대칭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용어들은 서로 짝이 맞아 결합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바울이 본 로마서 11장 6절에서 그 점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지만 바울은 이 문제에 그런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라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일 여러분들이 은혜에 관해 말하고 있다면 행위에 관해서 말하지 말라고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용어들을 혼합해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 모순에 빠져서도 안 됩니다. 만일 그것이 은혜로운 것이 된 것이면 그것은 행위로 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편으로 생각할 때 행위로서 되는 것이면 은혜를 말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만일 은혜를 말한다면 차원을 다시 혼동하고 있는 것이며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흙과 백을 혼합시키는 것보다 행위와 은혜를 혼합시킬 수는 더욱 없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영구히 상반되는 것입니다. 만일 행위를 은혜의 체제 속으로 끌어넣는다면 그것이 더 이상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이 둘이 결코 함께 취급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논증이 있습니다. 율법 아래서는 언제나 행위와 공로의 문제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으며 무엇인가를 한다면 여러분은 자신의 청구서를 제출합니다. 나는 이제 당신이 나에게 하라고 요구한 것을 하였다. 그러니 임금을 요구한다. 여러분은 그렇게 말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는 공로의 문제이며 보상을 요구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은혜는 전적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하나님이 값없는 선물입니다. 어떤 공로도 요구도 달라고 소리하는 것도 전혀 없습니다. 이 두 경우는 서로 다른 극입니다. 그것은 영구히 분리되어 있습니다. 이로부터 바울은 확실한 추론을 끌어냅니다. 첫째로 믿음의 길만이 그것이 전적으로 은혜로 되어야 하며 그러므로 영광은 오직 하나님과 주님의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증합니다. 구원에 있어서의 영광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만일 믿음 외의 어떤 것을 끌어들인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만약 행위나 율법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면 사람은 떠벌리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원리는 은혜로 인도하고 은혜는 하나님의 영광을 확증해 주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바울은 그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언약이 아브라함에게 온 방식입니다. 사람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자신의 믿음마저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을 자랑한다면 다른 사람은 믿지 않는데 자기는 믿는다는 사실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며 명예는 당신의 믿는 행위로 가게 됩니다. 은혜든지 행위든지 둘 중 하나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만일 여러분이 자신의 믿음까지도 공로로 생각한다면 믿음을 행위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취하고 있는 것이며 은혜와 하나님의 선물의 값없음의 원리를 박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은혜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믿음으로만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두 번째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해하기 쉬운 구약의 언약의 포괄적인 성격을 보증하는 것은 오직 믿음의 길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제가 포괄적인 성격이라고 말하는 것은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례자나 무할례자가 다 포함됨을 보증하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바울은 구원이 믿음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믿음이 은혜가 역사하는 유일한 길이요.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받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서만 아니라 만일 구원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율법 아래 있는 자에게만 구원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합니다. 율법을 한 번도 가지도 못한 사람들은 전혀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알아보았고 기정화시킨 바와 같이 이 구원의 길은 무할례자도 할례자도 똑같이 은혜를 얻게 되는 길이며 이교도와 이방인들이 유대인과 똑같이 혜택을 입는 길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구원, 즉 이 언약은 율법 아래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 즉 다시 말해서 할례를 받고 율법 아래서 양육받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이제 복음을 받고 아브라함의 참된 자녀이 된 사람에게도 해당되기 때문이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은 4장 11절에서 그가 이미 언급했던 점을 되풀이 재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런 다음 12절에서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자에게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축복을 가져오는 것은 그들이 할례를 받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것입니다. 할례가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바울은 여기서 그 모든 것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 욕신상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할례받고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 신자들로서 이제 믿음의 자녀가 되어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된 사람들에게뿐 아니라 율법 밖에 있었던 할례 받지 아니했으나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도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야만인이든 미개인이든 자유자든 종이든 간에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까닭입니다.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그 언약이 주어진 것은 율법과 전혀 별도의 것이라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언약이 주어질 때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자손들은 여전히 똑같은 방식으로 언약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것은 언제나 믿음으로 말미암으며 율법과 전혀 별도의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입니까? 문제는 우리들이 앞에서 말한 것을 고려하지 않고도 이 구원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문제가 아닙니다. 원리는 믿음과 은혜 하나뿐입니다. 아직도 그것은 여전합니다. 우리들은 이 복음을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듣기 위해 예배당에 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한 선하든 악하든 빈민굴에 살든 궁중에 살든 높은
종교성을 가지고 있건 없건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전혀 차별이 없습니다. 그 점이 복음 전도의 영광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 위해 옵니다. 종교적인 분위기와 종교적인 가정에서 자랐으며 교회와 주일 학교와 모든 집회에 빠짐없이 출석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아직도 중생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으러 오기는 했지만 전에 하나님의 집 밖에 있었던 사람들과 똑같은 구원을 필요로 합니다. 복음을 들으러 온 어떤 사람이 도덕적으로 시궁창에 살다가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두 종류의 사람도 똑같은 길과 똑같은 구원이 필요로 합니다. 종교성이 있다는 것이 전혀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도덕성도 계산에 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똑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믿음과 은혜로 말미암아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선교 헌장입니다. 그 점이 바로 우리가 종교적으로 양육받은 사람이든 성경을 보지도 하나님의 이름도 듣지도 못한 나라에 사는 이교도들에게도 똑같은 복음을 전파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오는 모든 믿는 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복음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로 인해서 그 언약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거기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이 은혜와 믿음의 길만이 우리 각자 모두의 구원의 확실성을 보증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만이 구원을 확실하게 하며 구원이 완성됨을 보증합니다. 감사하게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이 확실한 것은 그 이유로서만입니다. 여러분과 나의 궁극적인 구원은 오직 하나, 즉 은혜로 인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되는 것입니다. 행위나 할례나 율법이나 사람 안에 있는 어느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과 그의 변함없이 넘치는 은혜의 틀을 잡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점을 깨닫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궁극적인 영광의 귀착이 어떤 의미에서라도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능력과 기량, 권능, 신실함, 이해력에 의지한다고 하면 우리들 중 단 한 사람도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점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완전하였을 때 그는 실수하고 타락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는 행위 언약에 기초하고 있었습니다. 아담은 죄로부터 자유로웠으며 완전하였습니다. 그는 결코 하나님을 대항하는 어떤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와 행위 언약을 맺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율법을 지킨다면 너는 여기서 살게 될 것이고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 동산 안에서조차 그의 성품 안에 죄가 없는 사람인데도 타락했습니다. 그렇다면 만일 우리의 견인이 우리 자신에 달려있다면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우리야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이 어떤 의미로나 어떤 모양으로나 우리 안에 있는 무엇에 달려있다고 하면 우리 중 누구도 끝내는 구원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구원이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고 후손에게 그 언약을 굳게 하려 하기 위하여 은혜에 속하려고 믿음으로 된다. 이런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구원이 우리 손에 달린 것이 아님을 감사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실수할 리가 없습니다. 너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내 믿음 때문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장중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를 붙잡아서가 아니라 그가 나를 전능한 힘으로 붙잡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는 그것을 바울의 신학에 불과하다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심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며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29절. 뺏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고 절대적으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까지도 바울 사도는 만족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는 17절에서 계속 그것을 말하고 강조하고 새긴하는 뜻 표현합니다. 여기에 삽입구가 있습니다. 그 말은 괄호 안에 들어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잠시 동안도 그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부단히 그 진술을 읽으십시오. 그러므로 후서가 되는 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곧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더니 아브라함은 우리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야.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말씀은 우리 구원의 기초이며 소망과 확신의 기초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말씀하신 역사적인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내 장막에서 나와 여기 서서 사방을 둘러보고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는 보라. 내가 이것을 셀 수 없거든.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것을 보라.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열고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네 후손으로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라. 아브라함은 거기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모든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하나님이 존전에 서 있는 모든 하나님을 믿는 후손의 아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모든 사람의 조상이기까지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실제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시대에 있어서 이삭의 아버지마저도 못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요. 사라는 90세로 아기를 낳지 못한 부부였기 때문에 이삭은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이삭이 있으리라는 것을 불가능하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과 모든 후손들이 아비였던 것입니다. 그 점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한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후손의 아비요, 한없는 자손들의 아비요, 모든 믿음이 있는 자들의 아비요, 육신을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시고 그 빛 아래서 그를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후손들이 조상이요, 장차 올 수많은 종족들의 조상으로 보셨습니다. 또한 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을 정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경외심을 가지고 질문을 던져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99세요, 사라가 90세나 되었는데도 아브라함에게 그와 같이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까? 자연 법칙을 따른다면 그 나이에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것을 아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울은 우리에게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이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아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살리신 것입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삭입니다. 본질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은 아이를 생산하는 입장에서 두 몸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후에 이삭의 번제 사건 속에서 똑같은 일을 행하셨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아브라함이 실제로 칼을 들어 이삭을 제사하기 위하여 죽이려 할 순간에도 머뭇거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이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린 것은 하나님께서 능히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알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읽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표적인 의미에서 그것을 실제로 행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은 이삭에게 일어난 일로 암시된 더욱 장엄하고 중대한 사건에 대해 예고하였습니다. 그 후손인 하나님의 독생자가 오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를 저주하고 정죄하고 나무에 달아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는 죽었으며 사람들은 그 시체를 무덤으로 옮겼으며 무덤 입구를 돌로 막고 임봉해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그를 통하여 생명과 영생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리라고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곤란을 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능한 능력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려내십니다. 그는 전능자입니다. 그러나 둘째로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 이십니다. 다른 번역은 그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존재하는 것처럼 호출하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으나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실 때 혼돈 밖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빛을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역시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은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훌륭하며 영광스럽다고 믿습니다. 부르다, 콜. 이 말은 종종 이름을 붙이다, 툰네임라는 의미를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에서 그는 모든 자들이 각각 이름을 부르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이름을 모두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부를 수 있습니다. 달리 표현해서 하나님은 이 노인 아브라함이 밖에서 장막에 있는 사라와 함께 별들 아래에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런 다음 하나님은 사실상 그 후손을 있게 하셨고 그 후손에게 이름을 지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제 이름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후손들을 아시고 그들이 존재하기 전에 그들의 이름을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의도하시는 바는 완전히 확실하게 이행된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로마서 8장 29절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는 이미 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아직 저와 여러분은 땅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영화롭게 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처음이나 나중이나 차별이 없으며 처음부터 끝을 아십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된 것입니다. 정말 바울은 에베소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이 순간에 여러분들이 어디에 앉아 있든지 간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 보좌에 앉아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있는 여러분을 아십니다. 달리 표현하면 바울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아실 수 있으며 호사나 아이가 없더라도 그가 그렇게 많은 민족의 아비와 모든 자손의 조상이 될 것에 관해서 이처럼 말씀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울이 이 교훈을 이해하고 찬송 작가가 다음과 같이 노래할 수 있는 그 교훈의 영적인 면을 포착하였기 때문입니다. 사도들 영광의 모임에 참석하여 큰 소리로 불의의 노래를 높이 부르고 선지자들 그 노래에 기쁨에 겨워 할렐루야 찬양 소리 울려 퍼지네. 영광스러운 순교자들은 그들의 평신도 모임에 참가하여 은혜스러운 전능자를 부르짖노라. 찬송 작가는 계속해서 외칩니다. 은혜로운 전능자요. 죽음은 전능함 앞에서는 의미가 없습니다. 전능자에게는 절망과 낙담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의 대헌장입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기독교인에게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 중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구원이 가능합니까? 여기에 그 대답이 있습니다. 그가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장 1절. 만일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실 힘이나 생명이 없는 자에게 생명을 부여할 힘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와 불신앙 가운데 머물러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기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바울이 말한 바와 같이 그는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십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 그것은 모두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또한 그것은 모두 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전능하신 분 외에는 성도의 견인을 보충할 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 외에는 우리를 궁극적인 구원과 영화에 이르게 할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야비한 죄인이라도 소망이 있는 것은 그 이유에서입니다. 저는 은혜스러운 전능자에 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비열하면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비열한 사람도 가장 훌륭한 사람과 똑같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어떤 것도 이 구원의 과정을 막지 못하며 어떤 것도 그것을 좌절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계획하시고 목회하신 바를 결단코 이루십니다.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올 것이며 모든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약속은 모든 후손에게 확실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기 때문에 확실합니다. 그것은 은혜의 전능자로 인하여 모든 자손에게 확실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그것은 행위나 율법이나 할례나 또는 사람 안에 있는 무엇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며 모두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나 오직 은혜에 빚진 자 인내한 언약을 노래하네. 내 당신의 의를 의지하여 나 두려울 것이 없네. 율법과 하나님에 대한 공포,
나와 이제 상관없고 내 구주, 순종과 보혈, 내 모든 죄 가려웠네. 그의 자비하심으로 시작하십니다. 그의 능력의 팔로 이루시리. 그의 언약 참되고 진실해 결단코 패해지지 않으리라. 현재 일이나 장래일 그 외에 다른 아무 일도 하나님의 뜻을 미리 예측할 수 없고 그의 사랑에서 내 영혼을 끊지 못하리. 그의 손에 있는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울 수 없고 지울 수 없는 은혜의 표로 그의 가슴에 새겨져 남아 있으리라. 나 열심히 생겨난 것처럼 난 결단코 끝까지 견디어 내리라. 하늘에 있는 영화로운 영들보다 더 안전치 못하나 나 그들보다 더 행복하네. 호사가 되는 이것은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멘.